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고통하던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신앙과 상처 가운데서 참된 치유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21세기의 주역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렘넌트로 이 시대에 살릴 중직자로 전도제자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르는 새들도 그리고 저 바다에서 물에서 노는 물고기도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고 사단에게서 구원하실, 그리고 우리 운명과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뭐 직분자다, 아니면 나는 훌륭하다,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없다, 나는 모자라다, 이걸 떠나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안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왜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지느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이들은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동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름 짓는 것도 안 쉽잖아요. 세상 만물 이름 다 지으려고 한번 지어보세요. 이게 보통 지혜를 갖고 그 지식을 갖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르고 한 그 아담, 하와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저들을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도록. 그리고 네피림에 잡히도록, 이 세상이 네피림에 잡히도록 그 세상을 사단이 속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사 시대에 보니까 사사기 21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도록 그렇게 사단이 꼬셨어요. 이 문제가 창세기 11장 야망이죠. 저들이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도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결국은 멸망이잖아요. 이제 그러한 이 고통과 문제와 방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이런 문제, 저런 환경을 볼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그 문제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게 창세기 6장 문제구나. 이것이 창세기 11장 문제구나. 이것이 이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문제구나. 아,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이 시기하고 나는 예수님 우편 좌편 하던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25주년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참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신앙이 없으면요, 참된 꿈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꿈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한 꿈을 꾸고,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렘넌트에 대한 꿈을 꾸고, 우리가 중직자의 꿈을 꾸고, 우리가 전도자의 꿈을 꾸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밤에 잠을 자보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 말씀들을 주시고 할 때에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꿈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막 각인이 되고 우리의 꿈이 있고 이러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요셉이 어떤 꿈을 꿨지요?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해요.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응답됐는지 보십시오. 요셉이 응답받은 시대 살리는 그 일이 어떤 일로 됐느냐? 곡식으로 됐잖아요. 곡식으로. 그 세상에서 그 흉년이 닥치고 세상이 멸망할 때에 요셉이 뭘 통해서요? 그대로 곡식을 들어서 곡식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정리됐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긴다는 말이냐 하고 그걸로 형님들은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됐느냐? 하나님은 해와 달과 11별들을 하나님은 세상에 해와 달과 11별이 되도록 비춰주셨어요. 11별이 아니라 12별이잖아요. 요새까지. 이렇게 세상에서 야곱, 세상에서 아들들, 이것이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니까요. 다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한 건 또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참된 사명의 꿈을 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살리게 되지고, 그래야 나라를 살리게 되지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현장을 치유하고 하나님 축복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첫 번째 뭐냐니까 시작을 하자. 시작을. 어떤 시작을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시작을 하자. 사명자의 시작을 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사명자는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린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을 하자. 그러면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떠나라 하겠습니다. 떠나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서 떠나냐? 우리가 갖고 있던 불신앙, 우리가 섬기던 우상, 우리가 묶여있던 그 갈등, 그 저주, 여기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떠나라. 왜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에 아브라함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뭘 섬겼느냐? 그 배경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하라. 절대 언약을 잡아라. 할렐루야. 절대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말씀하죠. 애굽을 떠나라. 그 우상 섬기는 그 땅, 종로로 타는 그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70인들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의 사상, 그 율법,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불신앙 거기에서 어떻게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교회 회복하고 떠나서 세계 복음하고 그 축복 속으로 나가라고 하나님은 저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갖고 있는 불신앙, 내가 갖고 있는 우상,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의 불신앙의 그 틀, 그 저주, 운명, 여기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의 응답하시기 위해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역사 속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자 이 말입니다. 시작을.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요셉이 오늘 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섰는데 요셉이 먼저 꿈을 꿨다고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그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 절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갖고 자기가 닥친 문제 속에 속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형님들한테 이렇게 웅덩이에 버림을 당하고 또 그 웅덩이에서 그 노예로 팔려나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 그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 요셉이 그 속에 계속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가 어떤 비밀을 갖고 누리느냐 여기에 참된 그 시작을 한 그 비밀을 누린 겁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사명의 시작 그 요셉이 갖고 있는 그 꿈은 어떤 것이냐 요셉이 그 창세기 메시지를 요셉이 전달했잖아요. 요셉이 이것을 그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확인하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내 무덤을 내 해골을 메고 가서 막벨라 굴에 내 해골을 거기에다 묻어라 하고 그 유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역사를 짜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똑같지 않아요. 성경에 그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 요셉의 그 성경에 에스더도 있고 한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그 브리스가 부부도 있고 가이오도 있고 베베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같지만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걸음이 그래서 사명자의 시작을 하는데 저들이 그 걸음 속에 다 다르게 응답을 받았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예배하면서 사명자의 콘텐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명자의 콘텐츠입니다.
흑암은 성도를 자꾸 속여요. 성도를 창세기 3장에 그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창세기 그 6장에 그 시대를 속인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연합하도록 속였던 것처럼 사단은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콘텐츠,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찾을 것이냐, 이 첫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CVDIP 할 때에도 여러분 C라는 것은 커버넌트 언약이잖아요. 이건 기차가 가는 그 기관차와 같아요. 언약,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언약이 잘못되면 다른 게 다 잘못돼요. 우리 뭐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잘못 깬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언약이 언약.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또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또 세상에서 큰 응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목사로 또 중직자로 교사로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내가 직분자이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전도 제자다. 그래서 직분자 전에 전도 제자돼요. 그 은혜를 못 누리면은 직분도 잘못되게 되고 그 은혜를 못 누리면은 자기가 그 받은 직분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차라리 왕이 안 돼야지. 왕이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 내가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일을 전할 전도 제자다. 할렐루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감격을 전도 제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은 바 그 제자의 은혜, 제자의 감격, 증인의 감격,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자의 콘텐츠입니다. 그 사명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하겠습니다. 단을 쌓고.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난 후에 뭐 했어요? 단을 쌓았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과 더불어 전쟁을 한 다음에도 뭐 합니까? 그 살레명 멜기스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뭘 시작하거나 할 때 항상 먼저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단을 쌓은 겁니다. 제가 우리 멤버들에게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뭘 일하기 위해서 모이든지 먼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칠 때도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마쳐라. 우리가 먼저 단을 쌓는 겁니다. 단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가 단을 쌓는 비밀을 가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 역사 속에. 그런데 사단은 계속 속여요. 사단은 어떻게 속이느냐? 내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불신앙하도록, 내가 단을 쌓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을 쌓느냐? 신앙의 단, 사명의 단, 하나님 주신 그 이 언약을 전달하는 단, 이 단을 쌓는 그 이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을 쌓는 겁니다. 단을 쌓고 그리고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절대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하게 되잖아요. 갈등할 때에 이때에 아브라함이 다 양보했어요. 롯, 네가 좌로 가겠느냐 우로 가겠느냐. 삼촌 저는 저 소돔 저 요단들을 보니까 저는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목축업 하는 사람한테 그 물하고 초목은요 이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보내놓고 아브라함은 다른 게 없다니까. 오직 단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단을 쌓았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동서남북을 행해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단을 쌓는 건 단을. 여러분 단을 쌓아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참된 신앙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지고 그곳에 천군 천사가 함께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아라. 그리고 사명자의 콘텐츠입니다. 이 절대 응답. 그렇잖아요. 이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응답 속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셈을 팠는데 셈을 뺏기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셈을 파도 그 물을 얻지 못하는데 이삭은요 셈을 파면은 이 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 이삭이 또 셈을 팠어요. 그러니까 또 뺏어요. 그런데 또 파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또 팠어요. 그래 셈 근원을 얻잖아요. 근데 또 뺏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파요. 그 어떻게 합니까? 르호봇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넓은 땅을 얻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 형님을 속이고 야곱이 그 형님이 그 분노하는 것 때문에 도망가다가 제가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회복하시잖아요. 이 절대적인 응답을 야곱이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온갖 거짓말로 자기의 그 일들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에 다시 베델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베델을 회복하러 나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임명하는 겁니다. 총리로 세우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 언약 가운데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명자의 콘텐츠라. 사명자의 콘텐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재앙이 닥치고 일들이 닥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이거 갖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사명자의 콘텐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의료인들을 만나고 그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에도 코로나 19를 가지고 참 정치인들이 막 이용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 코로나 이게 그 일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염려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이렇게 전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독감으로 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독감으로 죽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사율을 할 때에도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이게 그런 문제가 없고, 이제 연세가 된 분들한테 이제 70대, 80대가 되어지고 할 때에, 그럼 이제 80대가 돼서도 이게 이제 4.5% 이래 되잖아요. 4.5%. 이게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 가운데 이 문제가 왔을 때 4명, 5명에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그 죽음의 문제로 연결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조심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특별히 뭐 다른 염려하고 할 이런 건 아닙니다 하고 의료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의료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자의 콘텐츠를 따라가야 돼요. 사명자의 콘텐츠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역사와 축복 속에 우리에게 뭘 찾아야 되냐면은 참된 이게 미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 주신 축복된 미션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미션이 있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요셉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진 그 꿈,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미션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찾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미션인 겁니다. 사명자의 미션.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가 그 부모를 이렇게 안 믿어도 어린 자녀가 젖먹이가 자라면서 그 부모를 절대 의지하잖아요. 부모가 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그렇게 자라나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부모 안 믿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먹으라는 거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뭘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물질이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고 세상 지식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방패고 그렇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방패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그 세상이 어렵고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사실을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할례. 저는 옛날에 왜 할례를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할례를. 남자만 하잖아요.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을. 그래서 언약 전달을 위해서 남자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그리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은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또 우리 후손의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미션?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미션을 가져야 돼요.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내기 위해서 저들이 그 엘리트로 자라기 위해서 규모를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션을 사명자로서 미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큰 상급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일이 우리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 이 일에 대한 이 사명의 미션인 겁니다. 이 미션. 그러면서 알아야 될 그냥 창세기 18장 22절 32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50명이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들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아래입니다. 또 아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때에 이렇게 또 간구하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관계된 여러분 우리 현장입니다. 불신자 현장. 관계된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관계된 가족 친척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요셉이 기도할 때에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답을 줬어요. 여러분 해답을 줬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셉이 애굽 땅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사명자의 미션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 주신 축복된 미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미션을 갖고 오늘 성경의 47장 성경 말씀 47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닥쳤는데
애굽 땅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만큼은요. 그 애굽의 온 땅을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칠 만큼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적인 역사예요. 그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 돼요. 믿음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산업, 우리의 현장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당신 집 있는데 당신 사는 것처럼 내 집도 만들어.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즐거움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되고 할 만큼 기쁨이 되질 만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 안 하냐? 그러면 시험 당할 것 같거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낙심할 것 같거든. 여러분 그건 없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저는 제가 진짜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편하게 누울 땅도 없는 데서 잠도 자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없어도 돼요.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옷도 그래요. 옷도 제가 좋은 옷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옷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뭘 가져야 되냐? 사명자로 미션이 있어야 돼요. 미션이. 여러분 우리 자녀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뭔가 우리 중심된 해야 될 그래서 교회 생각하고 할 때에 이것이 그냥 뭔가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진짜 축복된 미션으로 생각해요. 미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축복된 통로로 내가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 온 땅을 다 사고 그리고 요셉이 그 백성들에게 그 종자까지 나눠주고 그래서 땅도 분배해주고 그러면서 세금을 내라 하겠습니다. 5분의 1을 내라. 5분의 1을.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됩니까? 애굽의 강대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를 이룰 만큼 그런 역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내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지 않는지 봐라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록펠러입니다. 그걸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순전하게 그걸 갖다가 순종을 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11조를 가지면은 그걸 가지고 병원도 지을 수 있고 11조 한 번 내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학교도 지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내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록펠러가 답한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의 이게 습관 그게 뭐냐면 콘텐츠입니다. 믿음의 그릇 습관이 안 됐다면은 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 하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사명자의 미션 237 살리는 참된 믿음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잘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응답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첫째는 내 틀입니다. 틀. 불신앙의 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빠져나오라고 했어요. 모세를 향하여 빠져나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갖고 있는 그 틀, 고기 잡는 틀, 저들이 세금 계산하는 틀, 저들이 그 육신적으로 싸우는 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오라 하겠습니다. 나를 그분을 버려두고 따라오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틀, 불신앙 옛틀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틀, 할렐루야. 복음의 틀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전신갑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전신갑주. 이 틀입니다. 틀.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훈련하고 시스템, 이 언약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자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회복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콘텐츠. 그 교회에 이번에 그 태풍이 닥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방송실에 그 뭐 CCTV 케이블도 타고 이런 이 걸음 속에 이제 확인할 툴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방송 관계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 시간표고 이게 이제 몇 주 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응답받고 또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하자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지금 여기 나는 이게 좀 이렇게 밝은 게 좋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고 해도 잘 보이지만 어떤 때는 이게 눈이 좀 침침해질 때는 잘 안 보이고 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밝은 게 좋다. 좀 밝게 하면 안 좋나 했더니 우리 이제 멤버들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밝으면은 화면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방송 같은 데는 이게 밝게 해도 화면이 더 잘 나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카메라가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날로그 프로그램하고 지금 디지털 프로그램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냐? 그래 이제 얼마인데 하고 그러냐? 조금 비쌉니다 이러더라고. 아 그러냐? 그래서 도둑들이 카메라 훔치는구나. 이제 그게 그리고 이 방송 이 장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참 우리 그 랩런트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제 영상이라 보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교회가 빨리 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전에부터 그 예배라든지 영상 준비해가지고 송출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비대면 예배를 향한 벌써 준비가 됐잖아요. 준비가 되고 이랬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 소리도 이 스피커 소리 이런 것도요.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 그 해외에 갔을 때에 그 해외에서도 이게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메시지가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다. 소리를 높여라, 소리를 높여라. 그랬더니 소리 높이면 또 뭐 이렇게 뭐 어떻다나 이거 뭐 잘 안 됩니다 하고 또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콘텐츠가 돼야 돼요. 콘텐츠가. 그래서 유선 무선 이게 뭔가 이렇게 응답받는 이 시스템이 바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 콘텐츠가 돼야 돼요. 이걸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 집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 시작할 때 참 단체방에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집사람 손잡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아니 먹을 것도 없지 뭐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목사라고 그때는 이제 목사도 아니죠. 그래 이제 따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새벽에 기도하자 이러면은 그럽시다 하고 탁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워도 못 일어나.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새벽에 안 나오면 새벽도 못 일어나느냐 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집사람을 알고 나서 이제 말을 못해. 저 못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게 또 좋은 게 아니거든. 못하면 또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말을 못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콘텐츠가 돼요. 콘텐츠가. 그래서 다니엘이 3주간 기도한 것처럼 한번 올 가을에는요 한번 도전해요. 어떤 도전? 옛 갖고 있던 그 틀 속에서 나를 치유하고 참된 치유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주간 한번 새벽 기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되도록 지금 코로나 시국에 현장은요 코로나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이 현장 속에 진짜 복음 가진 일꾼들이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축복 속으로 기도하고 쓰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입니다. 나는 흑암의 종이 아니고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니고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씀의 제자입니다. 이 하나님 역사 속으로 그래서 생명 살릴 제자 우리 후대 살릴 제자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참 우리 현장은 예배하지 못하도록 속에는 온갖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콘텐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